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창조에 대해서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강해 설교를 쭉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고요. 또 성경에서 모든 인생의 해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잘못되어졌는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잘 키워야 되겠는데 참 이게 쉽지 않죠. 사탄이 공격하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요. 지난 12일 날 남양주에 있는 어느 아파트 상가에서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잘못하니까 아파트 경비실에 60대 아저씨가 아이들 좀 고등학생 꾸짖었더니 이 고등학생이 그 60대 노인을 발로 차고 걷어차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분노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잘못 키우면 큰 이제 집안이 망신이 되어지고 참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될 것인가?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어릴 때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그것을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일어날 때에도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이에게 각인시켜라. 그리하면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아이들, 어릴 때 믿음 안에 자란 아이들 참 보면 귀하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지난달 12월 달이었죠. 국민일보 어제 뉴스 국민일보에 보니까 익산의 어느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4명이 극단적인 자살을 한 거죠.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가보니까 커피숍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장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어려우니 그렇겠죠. 10대 아이들 남매하고 이제 40대 부부가 자살을 했습니다. 목회자도 참 이 극단적인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에 아프고 또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강릉의 어느 캠핑장에 40대 부부와 10대 아이 3명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 시도에 마침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일찍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서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극단적인 행동하는 어른들, 이게 참 잘못된 거죠. 마음이 아픕니다. 2018년도에 영국에서는 우리가 행안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무슨 부가 있는 것처럼 영국에서는 외로움 부가 시설된다는 거예요. 장관을 세워서 외로움을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이거 현재의 지금 현재 사회 정서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2021년도 일본에서는 고립부라는 걸 또 만들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고독해서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고 연락하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많이 죽어가니까 이게 이런 어떤 얘기들이 전부 다 참 이때가 어떤 때인지 시대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월 18일자 조선일보에 보니까요, 신문에 보니까 치매 걸린 사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치매 걸린 사람 많은데 지금 치매에 대해서 화면 나오고 있죠. 저분이 쓴 책이 와다 히데키라는 사람인데 치매의 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제가 사서 읽어보니까 지금 일본에 600만 명이 넘는 사람 치매에 걸려 있고 잠정적인 치매에 지금 점점 발달한 사람까지 치면 10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 치매를 늦추고 누르고 치매를 이렇게 빨리 발달시키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아까 그 화면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치매를 늦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했냐면 그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할 때 직접 주문하고 노래를 많이 부르래요.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그림도 많이 그리래요. 또 구경하러 다니라는 거죠. 자유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멋을 부려야 된다. 멋을 나이 들수록 멋을 부려야 된대요. 그리고 살짝 사치를 하자. 사치를 좀 해야 된대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치매를 누르는 그 방법이 되어지고 식물을 기르는 것도 도움되고 요리를 직접 하는 것도 도움되고 그래서 삶을 즐겨야만 치매가 빨리 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 전문 의학자 박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치매를 연구하신 분이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말했던 그 치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매일 신문을 읽고 1000자씩 글씨를 이걸 옮겨 적으라는 거예요. 1000자씩. 근데 신문을 읽어라 했는데 신문보다는 우리가 성경 읽으면 더 좋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읽고 성경 구절 중요한 것을 자꾸 적는데 치매를 누르는데 굉장히 도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읽어라. 신문에서는 신문 읽으면 좋다 하는데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되겠죠.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남경필이라는 사람 있죠. 이 남경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경복고등학교 나오고 연세대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뉴욕대 예일대학을 나오고 뉴욕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33살에 국회의원 돼서 5선을 한 사람이죠. 경기도지사를 했고요. 당연히 대통령 꿈을 꾸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경기도지사 재선에 떨어지고 난 뒤에 부인은 이혼해버리고 아들이 마약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나서 아들 소리 지르고 막 야단치고 죽고 싶겠죠. 아들이 마약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마약을 하니까 병원에 감옥 보냈다가 아버지가 스스로 얘를 데리고 얘가 마약했어요. 경찰서 데려가고 제발 좀 넣어달라고 감옥에 넣어달라고 그래야 마약을 안 한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아이하고 막 소리 지르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했냐? 지금 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요.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도지사 할 때보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내가 이 마약하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한국에 마약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 마약청을 만들어가지고 이 마약청장 장관은 10년 동안 정권 바뀌어도 바뀌지 않게 해서 이 마약을 정말 꺾는 지금 골든타임 놓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아들 면회 가서 웃는데요. 그리고 아들하고 친구처럼 얘기한대요. 그런 얘기, 그 눈물의 얘기죠. 눈물의 사실 얘기예요. 그 이혼하고 아들이 아버지 정치하면서 막 잘 나가다 보니까 아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고 그 외로운 애가 마약해서 못 빠져나오는 이거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서로 친구처럼 지내면서 격려하면서 나하고 손잡고 마약 세계에 빠진 아이를 건져내는데 우리가 쓰임받자.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남미 에콰도르에서는 이 마약이 걷잡을 수 없이 돼서 치안이 다 무너졌죠.
치안이 다 무너졌어요. 대통령 후보가 마약을 건절하겠다는 게 총쏴 뿌리고요.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국이 난립해서 총을 쏴버리고 마약에서 마약갱단들이 다 장악해버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저도 참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금 너무 이제 급속도로 마약주로 가기 때문에 걱정되어지고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배가 들어왔는데요. 배 이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배 밑에 들어가서 잠수해서 배 밑에 마약이 이렇게 포장돼서 달려 있는 거예요. 몇만 명이 할 수 있는 마약들. 하여튼 이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 미국 할리우드에서는 월요일 날 이성진 감독이 만든 영화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13개 부분의 상을 15개 부분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었던 그 감독 43살이 원래 43살의 감독인데요.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5, 6년 전에 LA에서 차를 운전해 가는데 신호가 바뀌었는데 뭘 깜빡하고 안 가고 있었더니 빵빵거리면서 뒤차부터 BMW 탄 사람이 옆에 와서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 분이 안 풀리니까 차가 단데 가서 신호 받을 또 옆에서 막 욕을 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따라갔대요. 계속요. 이 사람이 이성진이라는 사람이 따라갔는데 한참 따라가다가 내가 뭐 하고 있지? 저 사람 붙잡아 싸워서 뭐 되겠냐? 포기하고 이제 톨게이트 밖으로 나오는데 그 차도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욕을 한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분노가 이렇게 들끓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성난 사람들이란 영화를 만드는 15개 상을 휩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오스카 상을 받으면서 그 상을 받으면서 첫 소감이 내게 화를 내준 사람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그 사람 계속 화를 내줘서 많은 사람이 영감을 얻게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화가 날 일인데 뭐 신호 바뀌고 뭐 다른 거 잠깐 멍하게 있으면 빨리 못 갈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너무 화를 내고 욕을 많이 해준 것이 거기 영감을 얻어서 사람들 지금 전부 이렇게 분노에 휩싸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시나리오를 써서 상을 휩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준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 여러분에게 누가 분노하거든 작가로 잘 좀 그걸 써가지고 그저께도 장례식,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고 오늘도 장례식장 가야 돼요. 우리 한민족 대안학교 할 때 거기서 많이 봉사해 주시던 박숙래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한의원 하시는 원장님의 부인이었죠. 어제 그냥 이렇게 숨이 안 쉬어져서 갔는데 심정지가 와서 천국 갔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게 너무나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성경 제일 첫 장, 첫 페이지,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는 걸 보고 창조론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걸 진화론이라 그래요.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 인생이 뒤죽박죽 돼버려요. 엉망이 돼버려요. 왜?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거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굉장히 짐승 같은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신데요. 성경 제일 앞에 두 장을 에덴 동산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던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는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성경 제일 끝에 두 장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그곳은 질병이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해치는 자도 없어요. 주님이 친히 우리 주인 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성경 제일 끝에 2장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인간들은 피조된 분이에요.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창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창조를 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시간을 지으십니다. 시간 속에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다 인간을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지으셨는데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시간 속에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시간 속에. 근데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을 창세기라 그리고 창조하셨다. 그 전부터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누가 피조하신 분이 아니고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절대자. 우리 인간은 이 시간 속에서 7, 80년, 8, 90년 살다 가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이전 시대를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를. 그리고 예수 이후 시대를 AD라 그래요. 아도나이 도미네, 예수 이후 시대. 저 같은 경우는 1958년 6월 15일 생인데 16일로 호적이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신 지 1958년 6월 16일 만에 박용배라는 사람 태어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원이라 그래요. 기원. 예수 이전 시대를 BC 시대를, 예수 이후 시대 AD 시대를.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론을 믿는 거죠. 그리고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또 달라져요.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대로 역사하신다는 거 진짜 완전히 믿느냐,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 계시는데 내인데 별로 관심이 없고 나도 뭐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산다.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건 굉장히 사탄에게 속게 되고 실패되게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창조론, 이 창조론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을 보고 창조론이라고 그래요. 미국 같은 나라에는 교과서에 창조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못 넣게 하니까 진화론을 이제 믿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인간의 본분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축복인데 성경에서 성경 제일 첫 장 첫 페이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어보면 간단한데 책 좀 읽었다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박사학위 몇 개 받았다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이 질문이에요. 인간이 어디서 왔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철학이라 그러죠. 철학에서는 끊임없이 질문, 하나님 없어 해놓고 계속 질문 던지는 거야. 질문. 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 없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없다 해도 그 사람의 호흡을 누가 지고, 하나님 지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목숨을 거다 가시면요, 심정지가 오는 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젊은 부부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인형을 하나 샀어요. 이 인형을 좋아할 우리 애기를 하나 볼까?
젖병을 하나 사서 이 젖병 참 요즘 잘 나오는 이 젖병을 위해서 애를 하나 낳아볼 그런 사람 없죠. 아기가 태어날 것 같으니까 기저귀도 사고 목욕탕도 사고 젖병도 사고 아기에 필요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해놓고 그걸 관리하라고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니고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저자의 감동을 주어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아니하면 진화론을 믿는 거죠. 찰스 다윈이 150여 년 전에 영국에 살던 사람이죠. 진화론을 체계화했어요. 이 진화론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우연히 생겼을까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가 우연히 마이크 뚝 됐을까요? 제가 차고 있는 시계 우연히 나왔을까요? 여러분 들고 있는 휴대폰이 우연히 툭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 닮았기 때문에 원숭이가 어느 날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아니, 원숭이는 하나님 원숭이대로 만들어 사람들 만들었지.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계속 되고 있어요. 현재 한 번 된 적이 없어요. 그 닮았다고. 원숭이가 조상이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는 안 믿어지는 사람이 고민한 나머지 원숭이가 조상일 것이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죠. 창세기 1장에는 보면요, 주격과 소유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에 성경에는 우리가 한 30년 전에 쓰던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성경과 찬송이 다 바뀌었지만 아직도 옛날 쓰던 찬송 성경을 그대로 쓰는 교회들도 들어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이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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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있어졌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재료를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믹서해서 개발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믹서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어서라 뚝딱, 이건 안 돼요. 흙 한 줌도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무에서 유 못해요. 흙 한 줌도 만들 수 없는 인간이라면 이 지구는 치아벌이 대한민국 땅대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없다면 숙제가 안 풀어져요. 저 태양이 지글지글 타고 누가 갖다 기름 갖다 붙지 않고 계속 타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없다면 숙제가 안 풀어져요. 6절과 9절과 11절과 14절과 20절, 24절 그리고 26절,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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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창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창조가 막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격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게 소유격이에요.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 쓰던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했는데 요즘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중에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육신이 형성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원어가 명품, 작품이라는 뜻이다. 제가 몇 번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작품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아니라 네 주제에 뭐가 네가 명품이냐, 네가 무슨 작품이냐, 타락해, 자해해,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울해, 자학해, 자학. 사탄이 속이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인데요. 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우리 조상이 사단 따라가서 그 저주 가운데 원죄에 빠져 있는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우리를 저주해서 이제 우리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소중한 사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가 대신 내줄 수 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은즉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뜻을 알지 못하느냐. 비록 초가지같이 허름한 집일지라도 왕이 들어가 살면 왕궁이 되는 거예요. 조폭이 살면 조폭두목이 살면 조폭두목의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도 안 좋고 인격도 안 좋고 수준도 낮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과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우리를 지킬 수밖에. 왜?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학하면 안 돼요. 난 재수 없어 이러면 안 돼요. 너무나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세상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은 아침, 점심, 저녁, 아침, 낮, 저녁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게 세상 기준이에요. 아침은 뭘 말하냐? 밝음을 얘기하죠. 저녁은 어두움이에요. 아침은 건강을 말해요. 저녁은 늙음을 말해요. 아침은 희망을 말해요. 저녁은 안 좋은 걸 말해요. 캄캄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좋은 데서 출발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일 되면 제가 오늘보다 더 늙게 돼 있어요. 세포가 그렇고 몸 구조 그렇고 나이가 갈수록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늙게 돼 있고요. 젊음에서 늙음으로, 건강에서 질병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게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준은 젊음에서 늙음으로,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가는, 그게 이제 세상의 기준인데요.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전도서 12장 1절로 8절을 한번 보지요.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킨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한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젊을 때는 이쁘고 말이죠, 아름다운데 늙으면요 금그릇이 깨져요. 은그릇도 깨져요. 맷돌질 이빨이 다 빠져서 치아가 없어서 맷돌질도 잘 못해요. 새 소리에도 잠이 깨버려요. 늙어져서 안 좋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이게 반대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게 돼 있고요, 내 당대보다는 내 후대가 더 잘 되게 돼 있고요, 이 땅보다는 천국이 더 좋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그게 저녁에서 아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우리 당대보다 후대가 더 잘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축복을 말해요. 축복. 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창세기는 계속 창세기 1장에 말씀하는데요. 첫째 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어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은 공창을 지으셨는데, 첫째 날 좋았더라 했는데 둘째 날은 좋았더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요일은 좋았더라는 말이 두 번씩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결혼을 많이 한대요. 왜? 좋았더라 한 두 번 나오는 화요일이니까요. 다른 날은 전부 지어놓고 그랬는데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는데 마지막 31절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왜 월요일 날 공창에는 좋았더라 하지 않았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타락돼서요. 이 타락된 천사, 이걸 보고 사탄 또는 마귀 또는 악한 영, 귀신이라고 그래요. 악한 영이 공중에서, 하늘에서 공중을 쫓겨나왔어요. 쫓겨나와서 공중에서 풍조를 가지고 있다. 풍조. 이 풍조가 뭐냐니까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굿점, 부적, 궁합, 제사지는 이 몽땅 운명, 사주팔자, 미신, 이 모든 것, 풍수지리, 궁합, 제사, 이 모든 것을 풍조라 그래요. 하늘에서 공주를 쫓겨나온 이 사탄이 풍조를 가지고 인간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이걸 막 생명 걸고 지켜요. 손 없는 날 잡고 이사 가야 되고요. 방향 잡아야 되고요. 사랑하지만 궁합보고 안 맞으면 안 하고요. 생명 걸고. 왜? 그 풍조를 쥐고 있는 악한 영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중을 지으시고 이 공창에 대해서 좋았더라 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좋았더라.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이냐 빛이냐?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흑암, 타락한 천사, 흑암. 언제 천사가 타락했고 언제 이 흑암이 되어졌냐 몰라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흑암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흑암 속에 있으면 공허해요. 혼돈이 와요. 이 혼돈이 뭐냐? 정신 착란 같은 거예요. 분열 같은 거예요. 우울증 같은 거예요. 공허. 사람들이 공허해가지고 마약하잖아요.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도 마약을 해요. 왜요? 허해가지고요. 600년 전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의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우려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밥 먹기 살기 어렵고 매 끼니마다 막 걱정해야 되고 하면 열심히 굶어 죽지 않으려 애를 쓰는데 수천조가 있고 수천억이고요. 몇 조가 있고요. 평생 아무리 써도 다 쓸 수 없는 돈이 있으면 그냥 밥 먹고 사는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거, 더 찌릿찌릿한 거, 그게 이제 마약 같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작품이거든요. 멀쩡한 몸에 아주 독한 염산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몸이 막 뒤틀려지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에요. 미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 40일 금식과 몹시 굶주릴 때에 이 마귀가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죠. 마귀가 와서 예수를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탄.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 편에서 사탄이라 합니다.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이 마귀는 자꾸 대적을 해요. 사람 편에서 말할 때 마귀라 그래요. 이거는 이간자, 분리자, 다투게 하는 자, 파탄시키는 자. 이 사탄 마귀의 쫄병노를 보고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이란 속이는 자. 속여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 눈에 안 보여요. 이 사탄 마귀 귀신 눈에 안 보이는데 있어요. 성경이 너무 많이 말하고 있어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이 있어요. 나뭇가지 흔들리니까 바람 불고 있네 느끼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옷 보고 막 이상하게 설쳐요. 저 귀신 들렸네. 그런데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귀신 들렸어요. 성경에 귀신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귀신 들리면 정상적인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 알 때만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는데요. 1장 3절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이 전기불 빛이냐?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은 14절에 넷째 날에 지으신 거예요. 그 첫째 날에 빛을 지었다.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말해요. 생명.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5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빛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인데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빛이 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로 12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 이 빛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인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이미 예수 생명이 와 있자. 예수의 빛이 와 있다. 빛을 발하라. 빛을 얘기하라. 빛을 얘기하면 열 왕과 열 방이 재물을 가지고 네게 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에 잡히면 안 되고요.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두움에 묶이지 말라. 어두운 생각,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는 생각, 우울한 생각, 공허하다고 느끼는 생각, 혼돈한 생각 이런 거 가지면 안 돼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독일에 한 150년 전에 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 아들이죠. 신학교 다녔고 전도사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은 죽었다 얘기한 거예요. 그 잘못된 주장이요. 워낙 유명한 사람 얘기해버리니까 그 바람이 확 불었는데요. 그가 정신병자가 됐어요. 환한 대낮에 왜 이렇게 어둡냐고, 왜 이렇게 어둡, 불 켜라고 온 방을 대낮에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신이 죽었다 하는, 하나님 죽었다 하는데 그래도 영이 죽어버린 거죠. 전에 우리가 한 30년 전에 쓰던 성경책 찬송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찬송가는 없어졌는데요. 오늘 예배 설교 끝나고 난 뒤 그 찬송 부를 거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예수님이 참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이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2장도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오후 시간에 또 다음 시간 또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주격과 소유격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격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다. 고로 하나님의 것이다. 끝.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끝내놓고 2장부터 설명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 다 지어놓고 무엇이 부족해서 또 보충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안 해요. 2장에서는 아담 뼈를 뽑아가지고 갈뼈 뽑아 하와를 지었다. 그 얘기 외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고로 하나님의 것이다. 끝.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 지어놓은 걸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고 나도 하나님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요게 딱 되어져야 우리 인생이 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에서 아침으로 정말 여러분이 예수 생명 풍성히 알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진다. 저녁에서 밝음으로 가요. 안 좋은 데서 밝음으로,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당대보다 후손대가 더 좋고, 이 땅에보다 천국이 더 좋은 게 준비되어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가는 거예요. 빛을 받고 밝음을, 생명을 가진 사람이 우울하게 어둡게 지낸다?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래 밝지? 뭐 좋은 일 있나? 뭐 복권 당첨됐나? 물어보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빛이에요. 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 빛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이제 공부해가면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면서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빛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의 빛 생명이 넘쳐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것 믿어지게 하옵소서. 누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